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언약이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중심 속에 깊이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망대의 주역입니다. 절대망대의 주역으로선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처음부터 절대망대의 주역으로서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어느 날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요, 나에게 내가 원해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건 별로 없고 보통 이제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과 문제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보통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라면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한 위대한 전도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전환점이 오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 베냐민 지파는 왕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하면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바리새인 하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완전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완전히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산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말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 열심이냐, 이게 맞다 또 이게 아니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자기는 생을 걸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이전의 삶은 완전 율법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다 어릴 때부터요 말씀 중심으로 잘 자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당신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게 아닌데 거기다가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열심을 내버렸냐 하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는 완전히 박해자요, 포행자요. 그래서 모든 이 복음 막는 일에 열심을 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 여기 모든 것을 다 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 있죠.
이게 바울의 전환점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전환점에 시간표가 왔어요. 시간표.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내가 없애야 된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중심으로 쭉 자랐기 때문에 뭘 알았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굉장히 정치적인 해방 이쪽이 강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거의 뭐 핍박을 받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이쪽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와, 그리스도 오셨다고? 누군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고. 근데 딱 듣고 나서 바울은 자기 가진 이제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요. 무조건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아닌데 자꾸 이 뭐 무식한 이 그 어부들 무슨 뭐 세리들 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말 하면 괜찮은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외치며 다니거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가면 좋겠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이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박해야 이거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스데반은 순교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사방들이 막 이제 막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 그냥 아이고 이제 예수 믿다가 망했구나. 나는 안 해야지.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흩어져 가지고 이런 불난거 아시죠? 전에도 옛날에 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산에 가서 이제 추우니까 겨울에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그 불을 지폈어요. 따뜻하게 하려고.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요. 이 불이 확 번져가는 거예요. 전부 놀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치는데 어메 치니까 더 번져나가. 탁 치니까 이쪽 저쪽 막 번져나가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요. 바울이 볼 때는 저것들 저거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없애야 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메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 상태가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체험을 합니다. 중요한 체험을 해요.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들어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똑똑하게 들려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누구시죠? 물었어요. 엎드려져 가지고 다시 들려와요.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요.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만나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체험합니다. 깨닫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딱 체험된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 살아있어요. 분명히 십자가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구나. 이게 체험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맞구나.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맞구나. 이 모든 것이 맞는 거 보니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맞구나. 이게 쭉 다 체험됩니다. 한꺼번에. 복음이 제대로 체험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재림하실 그리스도구나. 이게 체험됐어요. 자, 그러한 이 바울이 또 하나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역시 말씀을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 천명이 전달됩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전달된 천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거 있어요.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무슨 복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참 복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 부분을 전해라. 여기에 이제 바울에게 주셨던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천명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체험했잖아요. 참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에게 주신 천명, 평생 잡고 가야 될 사명, 요 두 가지가 딱 체험됐어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다메섹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온 삶이 얼마나 길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고 쭉 살아왔는데 결국 결정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랬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바울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 내가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전환점이 확실히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아직 희미합니까?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의 인생의 전환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한 가지가 체험이 안 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은요, 평생 살아가는 삶이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7절에서 21절에 자, 이때부터는 바울의 모든 중심이 이제는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율법 지키는 이쪽으로 중심이 딱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그리스도로 딱 갔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것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도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유를 오늘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에서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신분은 하늘 시민권이 나에게 회복이 돼. 최고의 시민권이 내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때 나오는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이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럼 여기 다 있는데 뭐 다른 데 자꾸 관심이 가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울은 날마다 만족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요, 뭐 아주 뭐 편안하게 좋은 호텔 방에 있는 게 아니고 큰 무슨 뭐 궁궐 같은 데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어디 있느냐? 감옥 안에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망한 것 같아요. 감옥 안에 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있어.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같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선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평생도록 이제는 나머지 생을 어떻게 달려가냐 하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평생 이 사명 붙잡고 가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는 그 사명 붙잡고 평생 달려가는데 언제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게 바울의 전환점이었다. 한 번의 이 전환점이 바울의 전 일생을 바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 이러한 전환점의 축복 누린 바울은 이때부터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절대 망대의 주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절대 망대의 주역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첫째로 이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절대망대 주역에 가져야 될 비밀이 복음의 비밀. 오늘 7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 복음으로 무엇이 해결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고 원래 인간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복음입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입니다. 내일은요, 역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진짜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인 가장 결정적 증거는요,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예수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로 표현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에서는 늘 뭘 해야 됩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내주하신 것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인도는요, 말씀 인도입니다. 뭘 환상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인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갈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식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성품이 세 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 선지자로서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복음의 비밀을요. 온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은 아무나에게 다 알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알죠. 내게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걸 그냥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 절대망대의 주역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지라. 얼마 동안요? 24.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절대망대의 주역이 가져야 될 비밀 두 번째가 뭐냐? 전도의 비밀입니다. 자, 전도의 비밀은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 내용이 뭐예요? 뭘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요. 그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 복음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걸 전체를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의 정의. 뭘 전도라고 합니까? 저는 옛날에 잘못 이해했어요. 전도지 주는 게 전도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뭐 교회 가자 이게 이제 전도로 생각했거든요. 전도가 무엇이냐 할 때 전도는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전도의 동기는요. 뭐가 전도의 동기입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뭡니까? 내 어떤 만족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의 동기는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 대한 구원의 감사. 이게 전도의 동기가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전도의 동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이유입니다. 전도의 이유는요. 이 불신자들이 다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래서 지금 완전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전도의 이유입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냥 두면 죽으니까요. 그냥 두면 완전히 망하니까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도의 이유라는 사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민족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게 큰 착각이죠. 모든 사람들, 만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복음 필요하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음 필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우리 가족도 복음 필요하고 우리 현장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우리 지역도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세계를 봐야 돼요. 지포를 보고 237 5천 종족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할까?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나와요. 전도의 방법이 뭐냐? 전도의 방법, 사람들은 또 저마다 각자마다 이렇게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방법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사복음서에도 전도를 합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 제대로 잘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5 기초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전도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시작.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다락방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5기초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됐던 다락방이 우리에게 다 회복돼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든지 이걸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이미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그 현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또 열려야 될 현장들이 또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다락방을 열어라. 지금부터. 처음에는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자신이 사역자가 돼서, 그 다락방은 두 이제 요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고 장소와 사람을 모으고 문을 여는 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조언으로 참여했다가 어느 날 내가 조장이 되고 그것을 끝내지 말고 내가 사역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한 번은 다 체험하고 가야 돼요. 이 축복 누리면서 가야죠. 다락방의 축복. 비어있는 저곳은 어떡합니까? 너와 내가 함께 저 빈 곳으로 가자.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럼 가서 문 열리면 당신이 사역을 해라. 또 그렇지 않으면 가서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워놓고 시스템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팀 사역.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내가 못 가는 현장, 저 중요한 황금어장인데 못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느 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팀 사역.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해요. 야, 나 같은 제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주로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집에서 미션홈이죠.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브리스가의 집에서 계속 제자를 키우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업이 있잖아요. 나의 업, 내 직업, 내 산업, 내 직장, 이게 전부 알고 보니까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까지 응답이 누려지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 천막 만드는 집이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그 자기 업이라고, 거기가 교회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 그 전문 교회가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내 업을 통해서 받아야 될 전문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훈련이 된 사람이, 예수님 직접 훈련시킨 사람이 70인 영혼이에요. 이 70인 영혼들이 뭘 했는가 보니까 한 지역을 다 살리는, 한 지역을 책임져요. 한 지역을. 그래서 그 운동을 펼치는 것이 지교예요. 그저 하나의 어떤 교회 이렇게 비슷하게 세워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기초가 우리에게 먼저 편집이 되어 있어요. 내게 있으면 현장을 볼 때 이거는 이거 할 시간표네, 이거 시간표네, 이게 보이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현장에는 문이 다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5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이 5 훈련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그거 했잖아. 이제 너희들 해. 이거 언제까지 본부에서만 하겠냐? 저는 이제 시간표를 그렇게 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돼서 요 눈이 떠지도록, 이건 열려지도록 계속. 예수님 3년 하셨고요. 바울도 보면은 2년,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지속돼야 되니까요.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야 돼요. 이게 조직입니다.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또 RU, RT에서 등등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계속 세워서 지속해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만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리트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사역, 문화사역, 산업선교라는 이 미래 다섯 미래를 바라보고 이게 계속돼야 되니까 이게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편집되어지고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 평생도록 이 훈련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딱 언약으로 잡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하신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시작하자.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전도의 비밀. 자, 이걸 가진 바울이었고 세 번째로 자, 이 세 번째 가져야 될 부분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기도의 비밀 이 부분이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꼭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한다. 이 복음은 진짜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14절부터 쭉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의 대상 바울은 14, 15절에 보면 아버지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말은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집중한다는 거죠. 간절히 한다는 거죠. 오직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목이에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오늘부터 우리 홍 권사님께서 찬송인들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홍 권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 한 몇천 명 모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인들 오늘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우리 찬송 이전에 함께 신앙 고백하고 777 기도를 함께 했어요. 이게 가장 언약적인 기도.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걸 기도해야죠. 이게 뭐냐? 일곱 망대. 일곱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자,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16절, 17절, 18절, 19절이에요. 이게 사실 전부 다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이로부터 우리에게 쭉 회복되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기도가 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내게 임하여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대를 살려 나에게 5가지 힘 약속하셨으니까 회복돼서 공중권세자본자를 완전히 파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절대 언약과 비전을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에게 삶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7가지 쭉 시간 보좌에서부터 삶들까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내 자신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납니다. 자, 2번째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작품 7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7 여정은 뭡니까? 길을 가는 겁니다. 길. 오늘도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요. 또 길을 우리가 왔어요. 그죠? 오늘도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는 택시 타고 오는데 이 택시 기사가 말이죠. 길을 잘못 가버린 게 있죠. 저 앞에 이렇게 좌회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저 멀리까지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요. 자,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은 살리는 길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 그 발걸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가고 우리가 앞뒤 전후 좌우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라.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내 평생에 내게 주신 답을 가지고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평생의 길을. 이게 62가지 삶이에요. 다 암송 못해도 돼요. 그 길을.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발걸음. 어디 가든지요. 이게 바로 7 여정입니다. 길. 자, 3번째로 영원한 유산을 남기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7 이정표입니다. 자, 이정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남겨야 됩니다. 뭘 남기느냐? 기념비를 남기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남겨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어느 날 천국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의 전 가는 길에 이정표가 남아요. 하나씩 하나씩. 7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남겨졌던 이정표, 그리스도 복음. 내게 남아요.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남아야죠. 감람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기념비가 마가다라 방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우리의 모든 기념비로 나오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게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런 축복. 안디옥에 가보니까 거기는 무슨 이정표가 있습니까? 야, 진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모델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볼 것이 뭐냐? 모델 교회를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고 쭉 지금 인도받아가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 상관없이 언약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야, 선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선교하면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따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져 이 제자 중심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고 이 망대들이
전체가 원내스되고 소통돼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선교 로마에 갔어요. 마게도냐에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문이 막혀서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면서 이제 진짜 237로 가는 그런 문이 열리는 시간.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가 됐구나. 막혔는데 망한 게 아니고 새로운 전환점이구나. 더 갔어요. 로마를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237, 5천 종족 살리는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복음 어떻게 하지? 로마로 와봐. 여기 오면 다 있어. 7 기념비를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777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것 가지고 삶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24시간. 뭐 남자, 여자, 거지, 부자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24시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가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에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가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라. 혹시 지금까지 안 됐을지라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삶 집중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계속하면은 3가지 세팅이 돼요. 뭐가 보이느냐? 흐름이 보여요. 이걸 계속할 때 나오는 것이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구나. 흐름이 보이고요.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 가는구나. 흐름이 보이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네 라는 흐름이 보이죠. 이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이 플랫폼 되고 파수망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3가지가 세팅될 때 드디어 시간표가 와요. 무슨 시간표? 삶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답을 찾아요. 분명히 갈등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요. 내 자신이 갱신되는 시간. 위기입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아니죠. 새로운 기회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절대망대의 주역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물론 맞아요. 이 절대망대의 주역이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주역이에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주역으로 서놓은 새로운 전환점의 날, 그 시간표 3가지 비밀을 회복하고 이것을 가지고 삶 집중의 비밀을 회복하고 가는 모든 현장에 삶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절대망대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